안녕하세요. 글밀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덮고 또 그만큼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5장 우리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 8월 1일부터 교회학교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1년 반 만에 이렇게 훌쩍 자란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그저 이렇게 좋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봐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이 엄마 아빠와 참 너무도 많이 이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투, 행동, 걷는 모습까지 정말 신기할 만큼 이렇게 비슷합니다. 엄마 아빠를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한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로 범한 죄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 문맥 다 자르고 1절 하나만 놓고 읽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의미로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앞에 있는 구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전에 그 늑대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채 홀로 외롭게 야생에서 살아야 했던 소년을 한 소녀와 그의 가족이 받아주면서 사람됨을 배워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의도 없고 남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본능을 따라서 자기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아무리 수백 번 결심해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러한 충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줄 수 없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뭔가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은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는 거고
내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줍니다. 없는 것은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혹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은 그런 충만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금이 없었습니다. 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겠다고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그것이 전해집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하고 또 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며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정말 자원함으로 내 것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값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없어도 또 내가 손해를 보아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고 또 그 사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는 실제 그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지낸다면 제대로 그 사랑의 능력과 진가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 자녀의 자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끊을 수 있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